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약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마약이 왜 무섭냐면 마약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자꾸 부인하고 도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이 중독이 되면 마약을 하는 순간에는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다 그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깨고 나면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마약의 가장 무서운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마치 마약과 같이 여겨지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현실에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이 그래서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믿는다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도로 떼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아닌지도 점검해 보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가출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착각한 것이죠. 자, 이제 흥미진진한 다니엘 7장 다니엘 환상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이라든가 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또 세상 왕들이었던 우리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선언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적인 스토리가 1장부터 6장이었다면 7장부터는 이 환상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미래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고 어둡고 그리고 사실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원래 다니엘은 두 책이었는데 1장부터 6장이 한 책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른 책이다. 그런데 후대에 어떤 편집가가 이거를 함께 묶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굉장히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그 꿈을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의 신상이 네 가지 다른 엘리멘트들로, 네 가지 다른 것들로, 철들로 만들어진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는데, 사실 보면 그 넷이라는 숫자가 7장에서도 그리고 8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아람어와 마치 우리가 지금 영어로 쓰는 것처럼, 그러나 또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과 8장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굉장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결단코 두 가지 책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의 교훈들이 있었다면 7장부터 12장도 동일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복적이 됩니다. 반복적.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희한하고 새로운 말이야,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상이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장도 그렇고 8장도 사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12장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시는가, 그리고 반복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찬양대 고면한 것처럼 주를 앙모하게 되고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치고 날아 올라가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은 하늘의 네 바람, 바다, 큰 짐승 넷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나 바다나 큰 짐승,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무리들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최근 묵상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그 사건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동풍이, 바람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살아본 분들이 계시면 캘리포니아의 산타아나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산타아나 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있는데요. 그 바람이 불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온도가 불과 한 20-30분 안에 20도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이 그냥 불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바람을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짐승이 하나님 대적하는 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시는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계시록에도 신약에도 이런 띠임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인데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성경에서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세대별 배경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된 바벨론과 메데, 다리오와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그 넷째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오늘 등장하는 짐승들은 그 시대의 왕들, 시대의 수장을 가리키는데, 네 번째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왕은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의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 중세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지금도 유대인이 있고 그때도 유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짐승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캐톨릭 기독교 세력이다 유대인의 믿음을 해치는 기독교 세력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떤 해석이 옳으냐, 이게 누구다, 저게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가 딱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는 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반복될 건데, 여러분 결단코 저는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쌓여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가리켜서 끼인 세대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무엇에 끼어 있죠? 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already here.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나 not yet consummated.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세대를 살아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회복되어야 될 에덴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이 시대의 현실을 바로 보며,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구체적인 적용점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90%는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7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무슨 성공 처세술처럼 self-help, 그래가지고 봐라, 채식하면 건강해져요, 그거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성공한 사람 몇 사람이죠? 4사람이에요. 4사람. 그러면 수만 명의 포로가 있는데 이 4사람만 성령 왔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현실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훈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경고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기대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말세, 1000년 전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 도대체 그놈의 말세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언제다라는 개념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건 말세라는 건 이제 남겨진 사건이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일어날 사건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으면 그 한 가지를 향하여 가는 모든 그 시간들은 뭐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남겨진 사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남겨진 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다 한다고 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남겨진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오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날 것이냐.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크게 보면 주님의 초림과 함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it doesn't matter who rise up. 뭐 중국이 뭐 미국이 뭐 유럽 doesn't matter. 남겨진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 시대는 그 말세를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네, 대적마귀와 공존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가라지와 알곡.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소들의 세력, 가라지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성도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을 맞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은 교훈하는 거예요. Do not be surprised.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포로로 될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스러운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담대하게, 침착하게, 놀라지 말라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격적 결함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기를 힘쓰는데 이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자들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서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면 저는 계속해서 굉장히 침착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이거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가운데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오케이, I'm ready. 자, 한번 맞서보자.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한번 부딪혀보자. 제가 설교를 한 편 듣는데 제 친구 목사님 설교였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제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서 3장 관련된 설교였는데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목사님. My time has not come. 뭐 좀 하자고 그러면 I'm not ready. My time is not here yet.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그 때는 다 어떤 때인가요? 네,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이제는 뭐 돈도 벌 만큼 뭐 될 만큼 되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으며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날 때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심을 때 거둘 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도 정말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실패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못했다고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멈추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침묵하는 기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오늘 우리가 표현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모든 로마의 길이 뚫려지게 하시고요,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때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보세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람을 성경은 또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11장,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고기를 질리도록 주겠다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내리게 했다. 무엇이?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게 했다. 시편 104편 4절인데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달려 불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짐승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짐승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토요 새벽 시간에 보았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인내하고 버팀을 통하여 구비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구비되어진다. 오늘 다니엘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무서운 무시무시한 혹독한 미래의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지만 놀라지 마라. 인내해라. 견뎌라.
버텨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너희와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진흙탕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세찬 광물에 휩쓸려 정신없이 떠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21편인데요. 우리가 찬양하듯 기도하듯 같이 한 목소리로 121편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일까? 자, 어떻게 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눈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 7장은 다니엘은 우리에게 There are two kingdoms at work. There are two histories at work.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라가 있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짐승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짐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의 왕자는 아람어의 복수형이에요. 왕자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권세보다 엄청나게 여러분 짐승의 권세가 아주 파워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짐승의 권세보다 훨씬 더 권능 있는 옛적부터 계시니 The Ancient Days 여러분 이 옛적부터 계신이라는 건 창조 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천천만만의 모든 세력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여러분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에 눌려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짐승의 세력까지도 성도의 복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 있었어요? 책들이.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전에 그랬잖아. 기억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이 기억은요, 이건 reliable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도 나중에 기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억 갖고 싸우는 것만큼 이게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억 갖고 여러분 절대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잊지도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책들이 모여있더라. 그 책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들이 다 거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건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생명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해 보여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 우리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영역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 욕하면서 뭐 교회 망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 망해요. I guarantee 교회 안 망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맞아요. 교회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요. 맞아요. 우리에게 모여있던 어쩌면 정말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서 거품 다 빠질 수 있어요. 거품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여러분 혹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인생이 좀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아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성경이 우리의 끝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보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이 보장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Your end and my end are guarante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가져갈 것, 세상을 바라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단순화하셔야 돼요. Simplify your life. 먹는 것도 좀 단순하게, 입는 것도 단순하게, 쓰는 것도 단순하게, 단순화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딱 어디 출장을 가야 되면 딱 결정을 해요. 며칠이지? 3일 딱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어떤 모임이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집회를 하러 간다 그러면 양복을 꼭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 싸는 게 달라져요. 아니 뭐 양복을 입어도 저는 입고 가요. 그냥 비행기 타고 입고 가고, 3일짜리 여행은 항상 제 백팩 하나예요. 백팩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3일 동안 필요한 게 거기 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짐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짐을 단순하게 하면 좋아요. 달리기도 쉽고, 짐 걱정 안 해서 어디 가서 보기도 쉽고, 어디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게 편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죠. 여러분들이 단순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야,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가자. 단기 선교 가려 했더니 너무 벌어진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한 게 be mobile,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간소하게 살아가라.
간소하게 살아가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실리콘밸리에서 성도들이 저희가 상상을 했다. 목사님, 지금 뭐 부동산 버블에 지금 돈 엄청 버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항상 쪼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답 아시죠? 왜 쪼들릴까요? 돈 많이 버는데? 네, 다 많이 쓰니까. 오늘 번 돈이 내일도 벌 줄 알고 오늘 당장 가서 뭐 월부로 사고, 이것도 월부로 사고, 저것도 월부로 사고, 얼굴도 월부로 고치고, 다 고치고, 그렇죠? 다 고쳐버려. 그래서 남는 건 결국 뭐만 있나요? 네. 피폐해가는 몸과 빛만 남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이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행자다. 순례자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라. 심플리파이 하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권면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며 How can I simplify my life more? 어떻게 나는 내 삶을 더 간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How do I increase가 아니라 How do I decrease whatever I have?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심플리파이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짐승의 운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한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우리는 시편 74편에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억울함의 병폐에 대해서 이미 보았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가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거의 실족하고 억울해서 넘어질 뻔했던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나는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더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나에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았나까지 간 거예요. 시인이 뭐하러 이렇게 믿음까지 지키면서 아니 황금 같은 이 주일에 먹고 놀고 쉬기도 부족한데 뭐하러 내가 여기 가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저렇게 맨날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 소리를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억울한 감정은 우리를 늘 피해자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 피해자와 관계하는 것 제일 힘들어요. 아내가 피해자잖아요. 남편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다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피해자죠. 아내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피해자잖아요. 부모님의 원망 속에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죠? 여러분, 피해자 성도가 있으면요, 교회가 평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는 나만 봐야 돼. 나만 보상을 봐.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 피해자의 피해 병폐 의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런 무서운 억울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에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도록 기다리게 되었더라. 뭐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만 하죠. 끊임없는 악수 하나의 고리예요.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거는 보나마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받은 권리가 뭐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짐승도 보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도 보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바로 요건 지금 다니엘서 이 말씀이 7장 13절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계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보는 것은 시력이다, 시선이다, 시야다, 시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짐승 보고 놀라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짐승의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너의 시야를,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 시야를 넓히라. 시야를 확보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짐승과 대조되는 인자의 모습은 짐승의 거칠고 두렵고 힘센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는 상당히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 인자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여러분이 또 한 주간 꽃길만 걷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전을 나서면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을 여러분을 또 맞닥뜨려야만 하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떠난 때가 아니라 날 때도, 죽을 때도, 심을 때도, 거둘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여러분이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그 현실의 고통 속에 베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우리 머리에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시며 또 한 주간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뒤펴있는 주님의 축복,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다짐이 되는 그런 찬양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